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아침에도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의 보호하심이, 성령의 동행이 늘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셨고 귀한 부르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히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누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온전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증거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는, 또 이 새벽을 기쁘게 지키는 능력 가운데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담대히 달려나갈 때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변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심각한 상황,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우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균들을 다 태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주님 예수님을 아는 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러시아에도 평화의 소식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아버지 동포들 복음통일 평화통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나 송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주여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강하게, 다리를 강하게, 허리를 강하게, 아버지 모든 관절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정도까지 무서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엄위함, 무서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런 기도도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분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 답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답을 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복음 이상의 일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분은 그 예외의 0.5% 일어날 수 있는 예외의 답을 원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까.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일에 원래부터 아마 목회자였다면은 우리 집안이 이런 모태신앙자였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지 모르는데 제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109편 표제어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정말 무서운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도대체 이럴 정도로 다윗이 기도한, 그리고 이 기도가 그냥 다윗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통 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 좀 상당히 좀 썸뜻하죠, 사실은. 여기서 더욱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곳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2절에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와, 대단하죠? 이런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가끔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이보다 더 나빠질 건 없을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저는 여기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살아보니까 그보다 더 밑바닥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인생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반전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찾고 있으면 원망불평이 우리에게 결국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그 원망불평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 아세요? 비록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당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이 내게 최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더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하나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물꼬를 바꿉니다. 여기서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못 잊게 돼 있어요. 자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할 줄 몰라. 어떻게 된 게.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못하고 남을 그냥 꼬집고 남을 못되게 하고 이런 말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좋아요. 들어서 좋을 게 하나 없고, 그 들어서 좋을 것이 하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무슨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내게 빨리 내가 떠나야 할 사람, 이런 얘기를 그분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날 사람은 입에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같이, 물론 어쩔 수 없어. 목사님,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떠나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영향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언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저주가 그에게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19절에 자기가 저주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남이 저주를 해서 남에게 대하여 악한 얘기를 하고 남에게 대해서 악한 일을 했었을 텐데,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입술의 고백,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보면서 그래서, 아니, 다윗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저주가 나올까?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아마 다윗에게는 제 생각에 최고 그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사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울에게 그는 언제나, 그 사울이 누구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말하면 장인이잖아요, 장인. 근데 그냥 그를 죽이려고 다 그랬고 거의 10년 동안을 쫓아다녀요. 10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또 누가 할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저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그는 자기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창자가 터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뻐하지 않는 이 기도문을 여기다 써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 가운데 혹이 우리가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누가 자기의 저주를 못 입길 바라겠어요. 자기는 남을 저주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갈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어떤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사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탄과 내가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 옆에 이런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쫓아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굳이 내게 그렇게 심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사실 저는 이번에 송사를 당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사람들이 왜 송사를 걸었을까? 도대체 송사를 걸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미 끝난 지도 오래된 공사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못 받았다. 그 원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공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돈을 못 받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2년 적어도 5개월 이상을 2년 거의 7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기색이 없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맡겨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사람들 내가 방심하길 기다렸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줄 돈 다 주고 어쩔 때는 먹을 것도 공급했고 어쩔 때는 참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집 공사였으면 그렇게까지 봐주거나 이러지 않았을 일도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그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 같구나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도 저희 교회가 이게 제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뭐가 내게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유익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따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저는 성령의 성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혜. 입술을 딱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당하게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마 이 문제 놓고 기도하시라고 나보고 좀 더 기도에 열심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또 더 나가서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모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찬양을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용은 진짜 심각해요. 정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 정말 자신의 인생의 극단, 흔히 말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참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굴 보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영적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러한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더라도 우리는 이걸 손상받지 않아요. 물론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 믿은 죄.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기도가 삶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어요. 치료받기 위해 왔어요. 응답받기 위해 왔어요. 혹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먼지가 되는 것도 있다면 닦아내세요. 왜냐하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복받을 자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자다. 여러분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기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신 지혜와 성령,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다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속상해봐야 결국 내 문제, 나만 혹이 자칫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구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4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은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